나의 하나님 고백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고백은. 나의 하나님 고백은.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자기 이름 이 시간에 크게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누구라고요? 성수. 여러분 자기 이름 대시하죠. 이름 없으신 분만 좀 손 들어보세요. 다 이름 있으시죠? 여러분 그 이름이 좋든 싫든 여러분의 이름인데 그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성수의 신앙 고백. 저는 그렇게 할게요. 다 같이 한번 크게 해봅시다. 한 번에 끝내겠어요. 시작! 성수의 신앙 고백은? 한 번에 못 끝내시네. 나의 신앙 고백은 여기에 여러분 성함을 갖다 대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나의 아무개의 신앙 고백.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성수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의 이름은 귀한 이름이십니까? 귀하지 않은 이름이십니까? 귀한 이름이시죠?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 대답을 해보세요. 목사님, 내 이름이 왜 그렇게 안 좋고 기분 나쁜지 내 평생 내 이름 때문에 아주 실망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시대만 해도 여러분의 이름을 그냥 큰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쉽게 이렇게 지은 일들이 있었다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아예 이름도 없이 지내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이름을 지어주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아담에게 다 맡기셨어요. 맡기시면서 그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실 때에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누가? 아담이 뭘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줬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뭐죠? 하는 거. 코끼리.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네. 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그 말의 그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에게는 그 생물에 합당한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내가 부여받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혹여라도 좋은 이름을 받으셨고 그 이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앞으로 남은 시대에도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사후에 가서도 여러분의 이름이 길이길이 빛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완악하고 못됐는지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해요. 아니 살아있을 때는 사람한테 말도 못하던 인간들이 그 사람 죽었다고 말 못한다고 죽은 뒤에 가서 그 사람 욕지거리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같지 않은 인간들이 정치계에서 일한다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 정치계에 있는 인간들이,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다운 노릇, 인간다운 노릇을 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침부터 무거운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야. 어디 정치뿐이겠습니까? 산후라면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제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 돌아가셨다고 돌아간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기는 여러분 가운데는 단 한 분도 그런 추한 일에 엮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여러분의 명예를 지켜주고 존중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제가 이름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그만큼 중요한 자신의 이름을 우리가 스스로 불러가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곳에 모였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은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일반 평신도도 계시고 제가 알 때는 직분이 없으신 분도 한 분 정도 계신 걸로 제가 알아요. 그 외에는 다 집사님 혹은 권사님이 여기 계신 걸로 알아요. 장로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신 걸로 알아요. 혹시 장로님 계십니까? 여기 중에?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제가 모르는 분 가운데 장로님이 입에 계세요? 없죠. 요즘에는 우리 여자분들도 장로가 되는 게 그렇게 좋은지 장로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의 형제 가운데도 여자분이 장로가 돼서 정치활동도 하고 그런 분이 실제로 계셔요. 또 계셨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목사로서 이것은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여성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적 양심과 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요건 이 가운데는 마음에 드는 분도 있고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앞에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떠한 것이며 또 여러분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가?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이 답변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한 분 한 분 다 앞으로 나와서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요청은 하지 아니하지만 한번 답변을 지금 해보십시오. 마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기도의 부탁을 조심스럽게 드린다고 하면 제가 공부를 했던 학교가 서울신학대학교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지금 문제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도 드리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누님, 형님, 또 어머니, 아버님 같은 분이기 때문에 자식과 같은, 동생 같은 입장에서 형제로서 신앙의 동지로서 기도 부탁을 정중하게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거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신학은 과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신학이 일반 과학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거 우리가 손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에 근거하고 입각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해내는 다분히 물질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어떻게 해봐도 일반 과학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과학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논리가 정연해야 되고 그 논리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사실이 하나의 물질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그걸 과학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마찬가지로 신학도 그런 면에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사실적이어야 하고 또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은 과학과 객관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이 시각적이거나 물질적인 면에서 보면 분명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물을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으니까 내 앞에 눈으로 보는 분명한 것이니까 이것은 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보이니까. 이게 사실로 내 앞에서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걸 내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과학이지만 아무리 말하고 증거하고 뭐 표현해도 이것을 과학적인 구체적인 물질처럼 우리가 긍정하거나 인정하거나 또 우리가 그 표현 양식에 있어서 모두가 수긍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신학적인 작업에서는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분들이에요? 믿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직 제대로 안 믿어지시는 분, 정확히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 더 이상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 가짜 목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가 다 된 것이냐 착각하고 목사 스스로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왕노릇하거나 또 일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그 목사를 하나님 모시듯이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신격하고 모시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나온 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론에 있어서 그동안 숱하게 전해 내려온 창조에 대한 원리와 원칙과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연구하던 한 신학자가 또 자신의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이게 옳으네 그르네 그래서 이것이 분탕질이 되고 싸움질이 돼서 지금 학교가 어려워진 이런 형편이 지금 생겨버렸어요. 제가 말쟁이가 돼서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수일 동안 그걸 지켜보다가 지금 이 위험 수위가 많이 지금 이르렀구나 판단하에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문제시되면 교회나 신학교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에서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서울신학대학교와 그 안에서 공부하는 모든 신학적인 이 과학적인 연구 내용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이로써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도마 이야기하려다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용감한 회의론자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용감한 회의론자. 용감한 회의론자. 용감하다는 건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용감하다는 거예요. 회의론자라는 건 뭔 말이에요? 의심 많고 의구심이 많고 궁금증이 많고 모든 사물을 이렇게 이론에 맞게 과학적으로 생각을 좇아서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도마라는 사람. 이제 다른 얘기는 제가 준비한 말씀이 많은데 다른 얘기는 다 접어놓고,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한 부활절이 지나고 4주차가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4월 셋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부활절 후 4주차가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4주 전만 해도 우리가 부활절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능력입니다,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평범한 이야기들만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쯤에 이르러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도마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주관적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요동 없이, 그 어떤 회의나 의구심 없이 믿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것 놓고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나도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얘기를 1차적으로 제자들이 경험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떤 다락방에 가가지고 숨어 있으면서 서로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염려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이 덜컥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기절초풍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절초풍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문이 빨쯤이 열렸습니다만은, 상관없어요. 놔두셔도. 문이 딱 닫힌 다음에 저 문을 열지 아니하고 사람이 불쑥 들어온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만화 영화나 저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이런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사방이 폐쇄되어 있는 폐쇄된 공간에 예수님이 느닷없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 없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비과학적인 일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걸 경험했다고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대. 그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이 그 1차적으로 제자들과 만나신 후에 다시 불쑥 나가버리고 없이 제자들만 이 자리에 누가 왔을까요? 도마가 들어왔어요. 도마에게 아이고 도마야 방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서 여기 왔다 가셨어.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다른 제자들이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서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요? 아이고 나는 물건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무슨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야. 그 말이요 막걸리야.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행히 여러분은 다 믿는 분들이니까
하면하고 그저 은혜로 받아들이지요. 그지요? 근데 도마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에이, 금방 얘기했던 대로 후자에 속하는 얘기를. 그런 소리 하지만 내가 그분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고 그분 직접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어. 그런 얘기 할만 해요? 할만 못해요? 할만 하잖아요. 그럼 도마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얘기가 끝나고 바로 오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신의 믿을 수 없는 솔직한 이야기를 한 도마가 있는 그곳에 누가 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도마에게 하신 얘기가 평안하냐? 너 내 손바닥에 네 손가락을 넣어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라. 내 발에 손가락을 넣어라. 그리고 내가 지금 네 앞에 살아있는지 없는지 한번 경험해봐. 깜짝 놀란 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서는 어떻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 오늘 성경 우리 읽은 대로 그대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주님을 고백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준비한 게 참 많은데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든 보지 않고 믿었든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을 경험했을 때에 주님 앞에 뭐라고 지금 고백했다고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다고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지요.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도 위대한 고백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도마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쉬운 고백일까요? 지금 뭘 한 거예요? 도마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든 아니든 지금 현재 도마 앞에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주님, 예수 앞에 도마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누구에 대한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고백할 때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만난 하나님입니까? 만나지 않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막 그러면서 아주 그냥 신령하게 활동하는 분들도 실제 있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분 보지도 못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도마야, 너 나를 보았다고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다면 내 믿음은 어떻다고요? 더 크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 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창조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기 때문일까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분명한 믿음 위에 여러분 굳게 서서
여러분의 생애가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서 최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